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온통 난리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끝났는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동영상을 몇 번 이렇게 토막토막 봤는데 저 사람들 정말 제 9계명을 못 배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또한 이 말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말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는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 새들 다 아담 앞에 끌어왔어요. 끌어왔을 때 아담이 말하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됐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말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 생물의 성질이 정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나친 건가 모르겠네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호칭의 기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부여가 있거든요. 의미부여가 있으니까 아담의 그 역할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젊을 때에 연애편지 쓸 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건 쓰니까 아멘 그러면 안 되죠. 아멘 그러고 싶어요. 너무 공감이 가서.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제목 붙이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의미가 이 이름을 불리워지는 자와 부르는 자 사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저의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아이를 평생 기르면서 이 이름에 걸맞게 기르고 싶어하는 내 삶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짐승들 이름 다 짓고 난 뒤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형상이 처음 보는 형상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오래 본 것 같이 익숙하기도 하고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형상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와.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이렇게 말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갈비뼈 뺐으니까 내 갈비뼈에서 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내 살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다 완전히.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이 이 형상 만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두 개의 개체지만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개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일심동체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로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불러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우리 이제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객관자로 남처럼 이렇게 부르다가
점점점 친근한 호칭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친근한 호칭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이 말로 가지고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이 말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기도 하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숨었습니다. 왜 숨느냐 너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죠? 이렇게 핑계를 대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그 여자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배신자, 나를 유혹한 자,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온 자, 이렇게 하여튼 이제 아담이 배신한 거예요. 그죠? 같이 하와가 배신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어서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 객체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 말이 잊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삶 속에서 말이 우리 관계를 잊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관계를 잊고 깨는 것이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혜자매를 보면서 너무너무 지혜자매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 이제 웰링턴 가는 게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래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말 안 해도 이게 불편하고 싫어지는 거죠. 그죠? 관계가 이렇게 거하게 보는 눈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막 노래 보는 눈으로 깨기도 합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눈길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또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던데 조금 서운하면 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요.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사한 사람이 굉장히 무색해 돼가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렇게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말로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깨는 경우도 있고 또 행동이나 태도, 반응으로 깨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 증거도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도 말로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있고 행동으로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법정 용어죠. 이 죄를 다투는 어떤 재판정에서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할 때 witness 증인이 내가 그걸 봤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죄가 없음을 증언할 수도 있고 죄가 있음을 증언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증언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증인이고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말씀 오늘 많이는 찾지 않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르고 살인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나 한 등에 무관하여서 말하시오. 이 정언은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죄성이 있어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거짓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로 증언을 하도록 했고요. 신명기 17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소개된 후에 묵의 생수를 내리자. 너는 너와 자기가 그 중에서 밥을 제공한다. 아멘. 정의는 증언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때에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자기가 먼저 그것을 돌로 쳐서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만약 이게 이제 위정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정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9장 15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람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에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의견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남자의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은 죄인의 죄목에 해당하는 그 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9번째 계명은 이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인이 되는 사람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이렇게 편들어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감사도 안 됩니다. 항상 바르게 실제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이 증거하는 사람이 져야 될 책임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민사소송이 붙었는데 한쪽은 경제력이 좋고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변호사도 고용 못하고 국선 변호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판이 붙으면 민사에는 국선 없죠. 민사에도 국선 있나요? 예,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붙었는데 누가 이길 확률이 높나요? 경제력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현실적인 거를 묻습니다. 현실적인 거.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권력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변호사의 말발에 좌우되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심슨이라는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자기가 그동안 번 돈 아메리칸 풋볼 선수였죠.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 번 돈 전부 다 써서 변호사를 써서 결국 무죄로 됐어요. 무죄로.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자가 자기 분명 그 사람이 맞는데 근데 무죄로 됐어요. 오늘날 이렇게 재판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 실마리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문호라는 사람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 사장이었는데 마카오인가 홍콩인가 가가지고 도박하다가 이제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재판을 하는데 근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8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구치소에 면회온 그 변호사를 폭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폭행 당한 이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두들겨 맞아서 좀 다치고 그래요.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변호사 내가 집행유예 받는다고 해서 수임료를 줬는데 지금 실명 받았으니까 그 착수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수금이 20억인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20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20억이 나왔냐? 그러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체 변호 수임료는 50억이에요. 그 도박하다가 잡혀갔는데 그거 집행유예 해달라고 한 돈이 50억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로 수임 받은 사람이 그 두들겨 맞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홍만표라는 사람. 이게 검사장인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받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수임료를 많이 받는 게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이 사람 검사장 하다가 나와서 이 사람이 맞는 재판에는 이 사람이 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 알아보고 부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에 이 공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관예우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 홍만표 때문에 한국의 전관예우가 다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관예우는 바로 9번 판결의 그 근원이죠. 이 판결을 하게 대한 판결에 관련된 이 말을 하고 증언하고 하는 사람, 변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굽혀서 말하는 이게 바로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하면서 이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 중에 이게 있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자기 잘못했는 거 잘했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은 이런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공의가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억울함이 없는 나라, 거짓 증거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그렇게 판정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굽어진 경우, 거짓 증언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열왕기 그 21장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른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왕이 아합이고 그 왕비가 이세벨이죠.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사마리아,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게 별궁이 있었어요. 별궁이 이스루엘이라는 평야. 이스루엘이라는 평야는 지금 신약에 보면 나인성,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있는 그 가나 이런 데가 다 그 이스라엘 평원 안에 있어요. 그 갈멜산 있고 나중에 이 지도를 지금 지도를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말이 나온 김에 이거 뭐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에 또 생각나는데 의미가 있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중해고요.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예.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사해. 여기 중간에 이게 뭡니까? 요단강. 지금 예루살렘은 한 요쯤 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요. 위로 올라가다 하면 이쯤에서 이쪽에는 고지대고 여기는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게 화살촉처럼 생겼거든요. 화살촉처럼 이렇게 생긴 평야지대가 있어요. 여기 모래산, 다볼산 이런 나중에 그 산들 이름 나중에 그 말씀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사렛, 나인성, 그다음에 가나, 나인성 이렇게 있고 여기로 보면 머깃도 있고 머깃도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여기는 이제 고지대고 여기는 평야지대예요. 이게 이제 평원이에요. 이 평원 이름이 이스루엘 평원이에요. 이스루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데인지 대강 아시겠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여기는 유다 광야고 이 서쪽에 이게 비 많이 오는 지역 이쪽에는 농사가 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농사가 안 되는 그런 황막한 데예요. 그런데 곡물은 여기는 주로 이제 과일들이 생산되고요. 여기는 과일들이 생산되고 여기는 곡물들이 생산되고 밀, 그 다음에 보리 이런 곡물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어요. 별궁. 말하자면 별장이죠, 별장. 여름에는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별장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탐이 나는 그런 포도원이 있어요. 이 주인이 나봇이에요. 왕이 너무너무 탐이 나서 나봇을 불러갖고 이 포도원이 내가 너무너무 탐이 나는데 나한테 팔아라. 돈으로 받으려면 돈으로 주고 아니면 다른 밭으로 다른 땅으로 내가 대체해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봇이 이거는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원래 이 땅이 다 하나님 땅이죠. 하나님 땅이고 이제 지파별로 나누었고 지파 안에서 이제 가문별로 나누었고 가문에서 행계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70년 되면 흰년이 있어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게 왕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저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데 나봇이 안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이 축구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물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 아합 왕의 직인을 인장을 빌려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이 사는 이 동네의 장로들과 그 유력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동네 한가운데 나봇을 불러다 놓고 그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 유력자들이 장로들과 유력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 사람들의 토지는 왕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정말 나쁜 짓이다. 왕은, 하나님이 왜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왕을 줬는데 이 왕이 자기가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주 패역한 그런 사례로 이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 사례, 신약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 증거, 예수님 재판 사건, 그죠?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고소한 그 죄목이 뭡니까?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 빌라도가 그 사형 언도를 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패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 왕 예수, 그렇게 해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빌라도가 이렇게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반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석방시키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내보내면 바로 가해사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역한 사람을 살려줬으면 당신이 반역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 듣고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거죠. 이게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한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말하고 세 사람이 말하고 계속 말해가지고 그 가짜를, 거짓을 진실로 이렇게 뒤바꿔버리는. 재판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거짓 증언들과 유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12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민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이제 비방과 수군거림, 이게 뭘까요? 비방. 뒤에서 남을 욕하는 거예요. 그죠? 수군거리는 것도 쑥덕쑥덕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영어로는 까십이고 우리말로는 뭐 뒷담화, 그죠? 뒤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비방과 수군거림.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을 이렇게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충동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이 뭔 말이에요?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가지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이 다르다는 것이고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영어로 인티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티그리티. 그걸 한국말로 뭐 성실성, 뭐 여러 가지로 번역, 충성, 충실성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통전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인티그리티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고 항상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인티그리티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최근 몇 년 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데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최고의 성품은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1등 나온 게 인티그리티예요. 인티그리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자꾸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집사들은 인티그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것대로 전하지 못하고 근데 회중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중 가운데 유력한 자가 이 말씀을 들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어려워진다 이러면 그를 이제 이렇게 감추고 포장하고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배려가 이 말씀을 가감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변질시킨다면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거짓것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 제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뭔가 가감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성목사가 좀 더 담대하게 거짓것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삐진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또 그만큼 가감을 하고 또 이렇게 약화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냐 왜 이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이제 무조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무조건 진짜 막 참말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찰스 하치라는 분은 현명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갈 때 빈집이 아니라는 것을 빈집인 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치 빈집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녁에는 전기가 켜지도록 타이머를 조정해 놓든지 아니면 계속 켜놓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방에 불을 켜놓는 거 아니면 녹음기 같은 걸 틀어가지고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이런 식은 우리가 피해를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도둑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명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익살스러운 거짓말, 그 다음에 유익한 거짓말, 그리고 해로운 거짓말 이렇게 나눴어요. 해로운 거짓말은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익살스러운 거짓말은 이제 풍자나 이제 우스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있다, 이건 좀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유익한 거짓말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 화이트 라이라는 거죠.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죽이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그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감춰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쪽으로 나갔다고, 금방 들판으로 나갔으니까 쫓아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건 무조건 다 사실은 저 지붕의 상태 속에 숨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럼 뭐 다 잡혀 죽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려주는 이런 거짓말, 이런 유익한 거짓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그도 죄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인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함유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그 뜻을 살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일으키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로서 하는 거짓말을 쭉 봤고요. 이제 행동이나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짓 정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정도에는 행동이나 태도로서 거짓된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거짓인 줄 알고 침묵하는 것, 이거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영문학도 나왔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있잖아요, 그죠? 레 미제라블. 옛날에 우리 그 장발장 그런 제목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장발장이 그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계속해서 탈출을 하다가 19년이나 감옥살이를 살았습니다. 19년을 살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석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꼬리표가 붙은 거죠.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들은 이런 그 정명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반드시 이 사람이 그 정명서를 우리 식으로 하면 주민등록 같은 그런 거일 텐데, 회수라는 거, 19년 복역한 장기 복역수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명서를 갖고 이렇게 내보이면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발장을 무서워하고 장발장을 일거리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증오심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19년 감옥살이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꼬입니다. 아무도 안 맡겨주는데 수도원에서 신부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죠. 교회 성당에서 따뜻하게 내주고 뭐 잔다리도 제공해주고 그랬는데 그 은혜에 보답을 안 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밤에 자다가 그 밥 먹을 때 먹었던 그 쟁반이라든지 그 주전자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다 그걸 걷어가지고 훔쳐서 언젠간 이거 훔쳐서 도망가죠. 도망가려고 멀면 못 가서 잡혀왔습니다. 잡혀가지고 신부한테 이거 훔쳐간 거 잡아왔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때 그 화이트 라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도둑 맞은 게 아니야.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촛대를 왜 안 갖고 가서 이게 진짜 돈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이것 가지고 좀 미천 해라고. 그러면서 촛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의 그 따뜻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발장이 이제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신망을 얻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마리엔다라는 시장. 근데 장기수로 복역한 이 사람은 매달 자기의 소재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고 다른 곳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이제 말하는 탈주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 자베르 형사 추격해 오는 거죠. 와서 마리아들을 보고 저는 장발장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그럴 때에 그때 장발장이 잡혔다라는 소문이 나오죠. 그 뉴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베르는 저놈 같은데 잡혔으니까 자기 할 일 끝났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장발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침묵하면 저 죄 없는 저 사람은 장발장인 것처럼 돼서 탈주범이 되어서 또 무고하게 감옥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장발장 이게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지만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로 재판정에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 아니더라도 침묵하는 그거 자체가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1987년 1월 초에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경찰 치안본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 그냥 처음에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죽음 사연에 대해서 법의학자가 이제 사망 진단서를 끊어야 되잖아요. 사망 진단서를 끊어놨는데 경찰은 이 사람이 심장 쇼크사다, 심장 쇼크로 죽었다 그랬는데 경찰이 보니까 그 의사가 보니까 심장 쇼크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황적준 박사인데 그 사람이 심장 쇼크사가 아니다. 보니까 고문당해 죽은 거예요. 이 목을 졸려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경부 압박사. 그러니까 사망진단서에 경부 압박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그거를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죽은 사람이 박종철이에요. 죽은 아버지도 너무 억울하지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화장하고 말았어요. 종철아 잘 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제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문한 거 아니냐, 구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 내무부 장관이 정호영이었는데 아이고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구타를 하냐 그러면 생각이라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이 황적준 박사가 그때 당시에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경찰들이 그때는 전두환 통치 말기인데 무섭기도 했고 그때는 또 이 모르고 지나가도 그냥 아무도 시비를 안 걸 그런 상황인데 이 박사가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면 그건 거짓 정도예요. 거짓 정도죠. 근데 이 사람이 양심껏 사인을 밝혔어요. 밝혔는데 이게 아직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황적준 박사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말을 해가지고 고문사 같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고문해서 죽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게 밝혀지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또 이거를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 2명의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독박 써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충분히 가족들도 돌봐주고 돈을 얼마나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를 숨어서 몰래 얘기한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교도소 면회 왔잖아요. 면회 와가지고 이 고위 경찰이 그 말단 경찰 2명한테 하는 얘기 교도관이 듣는 데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도관 한 식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듣는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따고 이렇게 해놓고는 말단의 2명한테 책임을 다 덮으시운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도관이 그거를 말하는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87년도 6월 항쟁 그래서
그 5공화국이 종식되고 지금 우리 6공화국인데 6공화국을 여는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것이 그 박종철 고문 사건이에요. 그 박종철이 죽은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교도관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죠. 침묵이 바로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액션을 해서 뭔가 증거를 재판정에서 말을 하고 한쪽 편에 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정치 이야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권력의 속성은 항상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것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그 진실이 이렇게 밝혀져 가는 거고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어가는 말입니다. 이번에 그 연예대상 어느 방송에서 한 것 중에 차인표 씨가 한 그 수상소감 그게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자기가 50평생 동안 살면서 터득한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드라마가 아마 라미라라고 커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제9계명도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거나 어떤 반응함으로써 진실을 왜곡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인티그리티, 토탈리 인티그를 하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왜 거짓정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거짓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풍요롭게 누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욕망이라는 말이 있고 욕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욕구, 둘 다 이제 바라는 건데 need, 이건데 욕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비롯되는 그런 필요 그겁니다. 이걸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잠을 자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심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랄 마음자에 마음심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필요입니다. 이 필요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풍요를 누리고, 내가 더 좋아지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이웃을 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이웃을 대하느냐?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웃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이 이웃하고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사람을 이겨야지, 이 사람을 밟아야지, 이 사람을 밀쳐야지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것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 만을 향한 투쟁,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웃을 주셨습니까? 경쟁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매필로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루음으로써 함께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건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곧 관계 속에서 우리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라. 이것이 이제 이 계명의 중요한 미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역교회는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진리의 섬들과 같다. 그 망망대해에 섬들이 동동 떠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만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참된, 거짓이 없는 참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만은 이 세상이 다 죄와 악으로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더라도 교회만은 진실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우리 잘 여러 번 많이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 공부하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 뭡니까? 본질이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 어둠에 속한 그 영과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인간관계,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싸움을 했다면 저 사람이 사단이고 내가 어려운 천사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이 뒤에서 속여서 우리가 속아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속아서 저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가 그 타겟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아주 전위부대 아닙니까? 전위부대.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할 때 그 보호할 내용이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의 초점을 맞추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그 속에 거짓이 있고 술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깨진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지금 악한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냐? 나도 또한 다른 악으로 이걸 제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관용과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많이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 링컨을 보고 뭐 원숭이라 그러고 고릴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비방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국방장관, 전쟁터를 구상하면서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저 사람 맨날 대통령님을 욕하고 반대하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웁니까? 그랬더니 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냐? 적을 동지로 만드는 거다. 저 사람을 나의 동지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 링컨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무슨 재판이 있는 것 아니고 재판 속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래 참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림이나 또는 뭐 이렇게 비방함이나 이런 방식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을 침묵한다든지 강구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이 악을 제압하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구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그 언약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